우리나라 그 원양 어선 중에 최초로 침몰하는 사건이 1967년 9월 15일 발생했어요. 1960년대에 이제 원양어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겠죠. 경험이 많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런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도전을 했던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남태평양에서 조업을 하곤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연어나 다른 어종을 타겟으로 해서 북태평양, 미개척지인 북태평양 이 원양에 가서 어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때 사모업에서 하는 그 배가 그때 모선도 없고 자선이 한 10척 있었는데 그 중에 2척이 북태평양에서 어업을 하다가 심한 풍랑을 만나가지고 침몰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원들 29명이 다 이제 사망케 되어지는 사건이 생겨났던 것이죠. 아무리 좋은 배, 큰 배라고 할지라도 그 태평양, 원양에서 태풍이 일면은요, 이 파도가 이때 당시에도 10m 정도 쳤다고 하더라고요. 10m. 풍속이, 바람이 초속 40 이상 불었다고 해요. 태풍이죠. 중요한 거는 배가 침몰했을 경우에 골든타임이 있다고 해요. 이 골든타임이 24시간, 좀 더 길면은 36시간. 그러니까 침몰했을 경우에, 그럼 배가 침몰하면 그 선원들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조각배든지 하여튼 뜨는 뭔가를 잡고 붙들고 이렇게 허덕이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근데 아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할지라도요,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배가 침몰하고요, 그리고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 깊은 바다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는 경우는 없어요. 그 퍼센트가 0에 가깝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골든타임 24시간 안에, 늦어도 36시간 안에 헬기가 뜨든지 다른 어선들이 출동해서 수색해야 되죠. 그래서 발견을 만약에 기적적으로 한다면은 살 수도 있으려나.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인류가 처한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황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심각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우리 이 세대를 바라보고 진단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는 터전이 침몰해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죄의 파도가 덮쳐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와 같은 때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상태예요? 배가 침몰해가고 있어요. 거기 대롱대롱 매달리기도 하고요. 바다에 빠져서 허덕이는 이때에 우리 자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살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긴급하게 외부로부터 누군가 와서 건져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제가 뭡니까? 성경의 선언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 죄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형법, 민법, 상법, 헌법, 이런 위반, 이런 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 가운데에 아담이 저질렀던, 아담이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그 죄가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두면은 죄를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이 모든 행위가 뭐 안에 있는 거예요? 죄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각까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은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심판 가운데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이게 우리 모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망망대해 가운데, 태평양 망망대해 가운데 배가 침몰해서 허덕이는, 표류하는, 떠다니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 모든 인생들의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자는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심각성, 여기 어떤 사람은 여러 종교를 찾죠. 비나이다. 참선을 하고 선행을 하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철학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나름대로의 스스로를 구원해낼, 개선할 그런 건덕지를 찾아서 버둥거리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력한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제,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 선포 아래 우리가 이 사실을 목닥이 싫죠. 생각하기 싫어요. 가르치는 것도 듣는 것도 배우는 것도 싫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목사님 너무 염세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에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까지 100년 안에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가는 법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100년 안에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설 그날이 오겠지만,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100년 안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워하셔야 돼요. 고통스러워하셔야 돼요. 답답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괜찮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내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느냐, 왜 공부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업하는지, 바쁜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하기 싫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암이 있다고 칩시다. 암이 있어요. 2기인지 3기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직면하셔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발견하셔야 되죠. 아니, 나는 없을 거야. 난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나는 적극적으로 생각할 거야. 난 다 괜찮을 거야.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면 다 괜찮을 거야. 그게 무슨 문제가? 내 안에 암이 있으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황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으면 그것을 직면하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절망하셔야 돼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허덕이면서 망망대해 가운데 표류하는 그 인생 가운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죠. 오늘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담대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죄로,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곧 우리의 결론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요? 내갑니까? 우리갑니까?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건져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종교심이 있느냐,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직분자고 목회자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이나 나의 헌신이 나를 구원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작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전부터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두면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손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만약에 1분 1초라도 사라지면은요, 우리는 곧바로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가 더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었던 존재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존재예요. 흑암의 권세. 성경은 이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빛들의 아버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뭐를 봅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사단, 마귀.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혀서 허덕였던 그 존재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모두. 마치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태어나 보니 노예였던 거예요. 뭐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가르치고 배우고도 이런 여러 가지 삶의 활동도 하고 하지만 존재 자체가 뭐예요? 노예였어요. 노예. 애굽의 노예였고요. 바로의 노예였어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자,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자, 종되었던 그 자리,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어떻게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모세는 고작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때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도 못한다 말도 못하고 자기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주저했던 존재였죠.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도 일하셨고 모든 역사의 구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셨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 보통 생육부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죄 아래,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였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지칭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권세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다모니언이라고 합니다. 권세, 통치, 다스림, 위세, 권위, 누구의? 사단, 마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은 그냥 두면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곧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다.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영어로 보니까요, The Kingdom of the So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The Kingdom of the Son.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언제 계시해 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 대해서 언제 계시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타락하자마자 지체 없이, 기다림 없이, 주저하짐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에게 복을 주리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백세에 얻었던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여자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도 또 말씀하시죠. 내가 다윗의 장막을 영원히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은, 아니 모든 성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상담에 대해서,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살았던 존재. 죄에서 태어나서 죄로 먹고 마시며 결국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사망, 곧 뭐예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도 끊어지고, 결국 뭐예요? 죽음이죠. 제가 저희 집에 토마토도 심고요. 그 뭐도 심죠? 깻잎도 심고. 우리 집사람 잘하시네. 호박도 심고, 고추도 심고. 제가 올해 늦게 농사를 시작해서 이제 싹이 나고 이제 꽃이 피어서 열매가 이제 맺혀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저녁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물 줘야 돼, 물. 그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감사하게 기쁨으로 물 줘요. 어제 오늘은 더블 3배, 2배, 3배씩 물 주고요. 그래야 그 대학교 캘리포니아의 무더위 속에서도 푸릇푸릇함을 유지하면서 이게 열매를 맺히게 되죠. 그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요,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그것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끊어지면은
살 수 있습니까? 시간 문제예요. 은혜가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끊어지면은 그 어떤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고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곧 시들어 죽을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그 파장이 뭡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창세기부터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를 보내리라, 그들을 보내리라, 그를 보내리라.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시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요. 바로 그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시며 바로 그 죽으심,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사건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었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최고조로 나타나는 하나님 최고의 계시의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무엇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후에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지웅 형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 구원 얻는 거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어렵게 하면은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구원의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면 누가 그 수준과 그 요구를 응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학교 가기 위해서 시험 치잖아요. 그 시험은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내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천국 들어갈 때 그 수준으로 그 리콰이어먼트를 내면은 한 사람도 들어갈 사람이 없죠. 자력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라고. 자기 힘으로 구원 얻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요. 전적으로 무능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아침에 여러분들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요구대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외침과 부르짖음대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카테고리에, 이 선포에 저와 여러분이 들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오심과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믿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에 노예되었던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해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떤 죄나 그 어떤 유혹이나 그 어떤 야망이나 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이나 사단이나 마귀나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고 우리는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했던 존재가 과거에는 사단이었고 마귀였습니다. 세상이었고 우리의 정욕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여러 가지 음탕한, 음란한,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정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우리를 흔들 수 없고요. 유혹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가운데에 우리를 옮기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어도 주님 내가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은 곧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는 어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저는 이 복음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주인으로 내 하나님으로
영접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인생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또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의 복음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던 존재로서 이제는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